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한때는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고 기적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더라고요. 지금까지 누려온 것 중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새록새록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셔서 이 하루를 살게 됐는데, 오늘 예배하고 오늘 보내는 하루가 주신 선물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11월 달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실로암 안과병원의 김선태 목사님, 앞을 보시지 못하시잖아요. 어렸을 때 시력을 잃으셔서 앞을 보시지 못하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인생은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이라고 하는 책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우들도 읽었을 것이고요, 저도 읽었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을 쓰셨어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서 창조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솜씨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온몸으로 실감했다. 나는 육안이 어두워서 멋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경치와 광경을 눈으로 볼 수는 없었으나 굉음을 내며 떨어지는 웅장하고도 신비한 물소리에 시종 압도되었으며 그 소리만으로도 폭포의 비경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저 폭포처럼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았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존재는 놀랍다. 떨어지는 물만 보아도 기쁨과 힘이 절로 흘러넘친다. 사람도 보면 볼수록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힘이 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 이 짧은 글인데 그 내용을 읽으면서 좀 여러분 이상한 점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상한 점 발견 못하셨습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앞을 보시지 못하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계속 보신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쭸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어릴 때 시력을 잃기 전에 잠시 보았던 그 느낌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육신의 눈은 잃었으나 하늘의 눈은 얻었습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눈이 없어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41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고, 눈이 있어도 뭔가 왜곡된 시선으로 보게 되면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의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세상 풍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대상도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작년 초가을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름처럼 날이 더웠고 아주 화창했습니다. 어느 모임에 제가 갔는데 그 모임에 그 장소에 들어갔는데 제가 보기에 그 자리에 먼저 와 계신 분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분들을 보니까 이상하게 보이고 그 실내가 좀 어둡게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한동안 진행되는 동안에도 저는 사람들이 저를 왜 이상한 눈으로 보는지, 또 왜 이 실내는 이렇게 어두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 옆에 계신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목사님,
선글라스가 참 멋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벗지 않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덮는 거 있죠? 그것을 벗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였고 그 실내가 어두웠습니다. 벗고 나니까 환하더군요. 색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다 그런 색으로 보이죠. 어쩌면 우리의 마음도 선글라스처럼 우리의 눈을 왜곡시키는 작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같은데 실상은 눈으로 보기보다는 마음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이후에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마을에 도착하셨는데 그날 안식일이어서 회당에서 그 회당장의 요청으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는 중에 한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그 여인은 성경에 18해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서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한 채 살아왔던 여인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를 펴지 못한 채 살아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것도 어떤 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세월을 18해 동안 살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았을까요? 몸의 병도 고통이지만 그런 상태로 주변의 누구도 그와 같이 그를 인격으로 대우해 주지 않고 그를 소외시켜서 아마 공동체 안에서 외롭게 살았을 것 같아요. 육체의 질병도 질병이지만 사실은 그 외로움, 고독이 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 안식일에 이 회당에 오게 된 것이 이날 처음인 건지 아니면 그 전에도 왔었는지는 성경에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그에게는 참 행운이라고 할 수 있고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당시 여인이 회당에 들어와서 앞자리에 앉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여인의 형편으로 보면 그 회당 안에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남의 눈에 띌 만한 곳에 앞자리, 더욱이 앞자리에 나와서 앉는다고 하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곳,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가장 구석에 몸을 숨기고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세상에는 그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남이 보지 않는 곳에 또 이상한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남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늘 자리를 잡았던 그 여인인데 그날따라 예수님의 눈에 띈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띄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말씀을 남들과 달리 아주 집중해서 들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그를 주목해서 보셨는지 그도 아니면 그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그에게 어떤 이상한 반응을 일으키게 해서 예수님이 그를 주목해서 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2절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반드시 어떤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 그 예고와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을 보실 때 그냥 보고 넘어가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날 그 여인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예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고 불러내셨습니다. 앞자리로 불러내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에서 그 여인이 뒷자리에 앉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겠죠. 그 여인을 불러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안수하여 주셨는데 그러자 18년 동안 굽어있던 그 허리가 펴졌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회당이 마을마다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한 채 그렇게 불편한 몸을 가지고 그것도 귀신에 매였다고 하니까 종종 이상한 행동도 했을 텐데 그러니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 여인이 갑자기 허리를 펴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함께 기뻐하면서 박수치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당연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이 일로 인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지 왜 안식일에 와서 하느냐?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야단을 쳤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면은 이 회당장이 무리를 보고 그렇게 화를 내면서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누구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집니까?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안식일에는 예배드리는 일만 해야지 왜 와서 병을 고치느냐? 다른 날 와서 해라. 이번 기회에 단단히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만이 아니라 이 소문이 나면 다른 안식일에도 그렇게 병 고치러 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안식일의 율법을 매일 어기게 되니까 말이죠. 회당장의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이 여인이 매였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매임에서 풀어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매였다라고 매임에서 푼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 풀어준다라고 하는 말이 15절에도 사용됐습니다. 소나 나귀를 먹이기 위해서 외양간에서 풀어준다 할 때 이 풀어준다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똑같은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서는 병을 고치셨다, 병에서 나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 여인에게 병에서 놓였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놓였다라고 하는 말이 매인 것에서 풀어준다라는 말하고 다 같은 단어입니다. 소나 나귀가 매여 있는데 거기서 풀어서 물을 먹이기 위해서, 먹이를 주기 위해서 풀어주어서 끌고 간다. 그때도 풀어준다. 이 여인이 매여 있는 데서 풀어준다.
똑같은 표현을 주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이 여인이 여기서 풀린 것과 소나 나귀가 푸는 것, 이걸 비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소나 나귀도 분명 안식일에 먹여야 합니다. 물을 먹여야 되고 먹이도 먹여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외양간에 묶여있던 그것을 풀어서 끌고 가서 먹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들에게, 동물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풀어서 끌고 가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소나 나귀를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허용된다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있던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주는 것은 왜 허용되면 안 되는 거지요? 소나 나귀나 다른 동물들도 생명체니까 귀합니다. 그래서 먹여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사람이 귀신에게 매여서,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18해 동안이나 그렇게 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요, 일부러 그래서 놓였다라는 말을 쓰셨지만은 또 예수님이 일부러 쓰신 말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 혹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런 표현이 주로 나오는데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 여인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일 수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딸이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달라져야 됩니다. 뭔가 다를 겁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면 그들은 이 여인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귀신 들린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라고 선언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딸이 지금 귀신에게 매여 있다는 말이죠. 소나 나귀가 매여 있듯이 아브라함의 딸인데 귀신에게 매여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뭔가에 묶여 있다고 하면 안식일이라고 그냥 놔둬야 됩니까? 그러겠습니까? 안식일이야말로 매여 있는 사람을 풀어줘서 안식하게 하는 날입니다.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을 풀어줘서 안식하게 해야 하고 악한 영에 매여서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을 풀어줘서 안식하게 해야 하고 세상의 욕심과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쉬지 못하는 사람을 안식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본래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풀어주면서 정말 풀어줘야 될 그날에, 그리고 정말 풀어줘야 될 그 사람을, 귀신에 매여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을 풀어주는 것이 왜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 될 것이고 왜 그것이 화를 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해서 그들의 눈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으로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아주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먹는 게 꼭 돼지같이 먹어. 똑같은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야, 먹는 게 왜 이렇게 복스럽지? 너무너무 이쁘네. 한 사람은 돼지 같다 그러고 한 사람은 먹는 게 복스럽다고 얘기하고. 어느 사람이 그래요. 하루 종일 밥만 먹는다고, 저 사람은. 얼마나 먹기에 그러냐 그랬더니 아침 먹고 금방 점심 먹고
점심 먹고 금방 저녁 먹고. 아, 그래요? 저는 아침 먹고 한참 있다가 점심 먹고 한참 있다가 저녁 먹는데요. 왜 같은 시간이 어떤 사람은 금방이고 어떤 사람은 한참일까요? 왜 먹는 것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돼지같이 보이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복스럽게 보이나요?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죄로 보입니다. 율법으로 판단하면 아름다운 것도 아름답지 않고 고운 것도 곱지 않게 보입니다. 율법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꼬투리로 보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허물이 허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허물도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우리 아이들 대소변 보는 게 이뻐요. 더럽지가 않아요. 왜 그렇지요? 사랑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눈으로 보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눈으로 보셨기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셨기에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무슨 눈으로 보셨기에,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보셨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 당하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시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중앙 사내들인 공의회로부터 감시 대상이 되셨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날 안식일인데 이날 이 여인을 고쳤을 때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는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고쳐서 조용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여인이 고침을 받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면 이런 시비가 없었을 텐데, 예수님은 불러내서 그 뒤에 숨어있는 그 여인을 애써 불러내서 그에게 고쳐주셨고 또 안수까지 해주셨습니다. 모르고 그러셨을까요? 분명 그들이 어떤 반응 보일지 아셨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셨어요. 11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18해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서 구부러져 있었다 그랬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 여인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그 여인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허리가 꼬부라진 채 18해 동안 있었다. 아마 그 사람은, 우리는 쉽게 하늘의 별을 볼 수 있었겠지만 그 여인은 하늘의 별을 보려고 하면 온몸을 뒤틀어야 겨우 볼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볼 수 있어도 이 여인은 온몸이 뒤틀려야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시죠? 온몸이 마비가 돼서 움직이기가 어려운 분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그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은, 우리는 그냥 한마디 쉽게 한마디 하는데, 이분은 한마디 하려면요 온몸을 비틀어야 겨우 한마디가 나옵니다. 읽으면서 한마디 뱉고 또 그래야 한마디 뱉고. 우리는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이분은 그런 고통에서 한마디를 해요. 근데 이분이 쓴 시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요. 11절에 있는 이 표현은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눈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말로 그냥 연민이라고 번역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 내용을 올바로 담아내지는 못해요.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연민 그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은 내 심장과 그 사람의 심장이 하나인 것처럼, 예? 나와 그가 한 몸인 것처럼 그의 아픔을 같이 느낀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더 가까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한 몸인 것처럼, 심장이 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아픔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여인을 바라본 예수님의 마음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고쳐주신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정의와 공의의 율법에 우리가 허물이 없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셨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일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사실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안식일에 주님이 하신 일이고 안식일의 예배 현장에서 있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미국 콜롬비아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인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분이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두 가지를 모두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거부하는 것, 첫째가 뭐냐면 상품을 예비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이고, 또 상품을 추구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식일은 그저 거부에 그치지 않는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웃이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실체를 꾸준히 훈련받은 대로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긍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에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주신 일은 한 인간을 도구로, 율법의 대상으로, 권력과 권위, 형식을 더 중요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대상으로 보고, 인간을 한 소모품으로 보고, 인간을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어떤 대상화하고 있는 그런 이 세대, 그 당시에는 그것이 율법이에요. 또 권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거부하는 행위이십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안식일을 자기 권위를 세우는 도구로 삼는 것을 거부하신 행위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매여 있는 이 여인을 한 대상이 아니고, 한 물건이 아니고, 한 소모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그에게 안수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공동체 안으로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예수님의 행동이십니다. 그 여인은 오랜 매임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그 여인이 한 행동을, 예수님과 그 여인의 행동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안식일을 누구보다 다 잘 지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했고,
예수님으로 인해 참된 안식을 경험했던 무리는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늘나라의 기쁨입니다. 참된 안식일은 예수님의 손길로 자유를 찾고 새로운 삶을 찾은 이름 없는 한 여인의 기쁨,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와 기쁨에 함께 즐거움으로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안식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기쁨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기쁨에 우리 함께 동참하는 것이 그 부름에, 그 축복의 자리에 참여해서 함께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요, 또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참된 축복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에, 이 잔치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했으니, 이미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기쁨과 즐거움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여러분 힘있게 살아내시고 또 그렇게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기쁨의 축복을, 선물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눈, 우리의 잘못된 마음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사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이 축복 누리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축복 나누며 사는 이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